그러면은 오늘은 197쪽입니다. 197쪽.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제6장이죠. 13장까지 있습니다만 6장 열의 찬탄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97쪽 우리말로 해석이 된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야 졸리지 않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읽어야 좀 이해도 쉽고요. 함께 낭독식으로 읽겠습니다. 다시 보광이여, 만약 여인이 있어 이 더럽고 병 많은 것을 싫어하여 다만 지장보살상 앞에 지극한 마음으로 밥을 한 끼 먹는 사이만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면 이 사람은 천만겁을 지나도록 태어나는 몸의 상호가 원만하여 모든 질병이 없어질 것이며, 추하고 더러운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아니하면 곧 백천만억의 생을 받는 중에서 항상 왕녀와 왕비와 재상과 이름 있는 종족과 대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한 몸을 받고 나서 모든 상호가 원만하게 되리라.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을 우러러 예배했기 때문에 복을 얻음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한 장을 넘겨서 198쪽을 보겠습니다. 지장보살님에게 예배를 드리면 그 공덕으로 절세미인의 얼굴을 얻게 된다. 또 공주나 왕비나 귀족의 딸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께 예배를 드린 공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질병은 사라지고 건강이 넘치리라. 건강과 아름다운 얼굴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가며 몸을 가꾸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헬스클럽도 다니고 아침 저녁으로 등산도 하고 조깅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얼굴을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고 또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현대인들은 몸을 가꾸는데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다고 말입니다. 지장보살 예배를 하면 그 공덕으로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얼굴을 갖출 수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 생에는 절세미인의 얼굴을 얻게 된다. 그리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신들이 호위한다.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광이여,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있어 능히 지장보살상 앞에서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며 노래를 읊어서 찬탄하고, 음성공양입니다. 음성공양. 요즘으로 말하면 음성공양을 올리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거나 한 사람이나 많은 사람에게 권하여 하게 하여도 이와 같은 사람들은 현재의 세상이나 미래의 세상에도 항상 백천의 신들이 낮과 밤으로 호위해 줄 것이다. 악한 일은 귀에 들리지도 않게 되나니 어찌 하물며 친히 횡액을 받는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장보살상 앞에서, 지장보살님 상 앞에서 음성공양을 올린다든지 또는 지장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그러한
글을 지어서 낭독한다든지, 또는 지장보살님께 꽃이라든지, 또는 향으로 공양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지장보살님께 음성 공양이나 또 물질 공양이나 이런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온갖 신들이 밤과 낮으로 하루 24시간 호의를 해주고 보살펴주고, 뿐만이 아니라 횡액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횡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그 뜻밖의 당하게 되는 재난이라든지 또는 이 애군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이죠. 지장보살의 원력을 노래로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장할 정도로 깊은 이해와 실천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온갖 신들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찬사와 격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큰 원력을 몸소 실천하는 원력 보살이 될 것이다.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의 형상은 그것이 형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의미를 갖고 있지요. 형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딩을 지을 동안은 건축장의 발판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큰 그 빌딩 지을 때 보면은 사람이 발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공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설물들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건축이 다 되고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건축장의 발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상이나 보살상의 숭배는 그 일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형상을 봐야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형상을 봐야 마음이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사찰에는요, 그래서 불보살님을 형상으로 모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 사람들이 형상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상견중생이다. 상견중생. 상견중생. 이 보통 우리 중생들은요, 그 상견중생에다가 이제 밑줄을 한번 쳐보시고, 보통 우리 중생들은 눈으로 자신이 어떤 모습이라도 봐야만 마음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모습을 보지 않으면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방편으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모습을 갖추어 가지고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상견중생인데, 우리가 이제 이 불보살님을 조성하고 절에서 불보살님을 봉안하죠. 모시고 또 절에서 탑을 조성을 하는 것도 결국은 방편인데, 무슨 방편이냐면, 누구를 위한 방편이냐면 상견중생을 위한 방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어느 장소를 이야기할 때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어디 갈 때 무슨 약도를 물어보고 이러는 일이 별로 없지. 여러분들께서도 예전에는 어디 가려면 미리 그 약도를 물어보고 위치를 물어보고, 그래도 잘 모르는 경우는 이제 실제 지도를 보여준다든지 약도를 그려줬잖아요. 어디라고 이 말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곳이야 말로써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는 지도를 보여준다든지 약도를 그려줬어요. 그래도 잘 모르면 손을 잡고 직접 그곳에 데려다 주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바세계의 중생들은요, 보고 들어야 마음이 생겨요. 보고 들어야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상견 중생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교화하는 수단으로 상견 중생들을 우리가 상견 중생이에요. 상견 중생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교화하는 수단으로 절의 불상을 조성하고 탱화를 조성하고 또 한 법당에다가 1000불, 3000불, 10,000불을 조성하고 인등 불사를 조성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중생들의 마음이 상견, 그 형상을 봄으로 인해서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떠한 모습을 절에 가서 불상이라든지 탱화라든지 이런 형상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 속에 깊숙이 감추어진 무한한 능력을 일깨워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등상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양으로 된 그러한 불보살님의 형상이 또 탱화가 매우 소중한 방편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불교에서 이제 그 형상으로 팔공산 갑바의 부처님 같은 경우는 돌이잖아요. 돌. 또 통으로도 만들고 나무도 조각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영세하고 좀 어려운 작은 사찰들은 불보살님 모실 때 특수물로도 조성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모신 것을 보고서 우상 숭배한다 그렇게 말해요. 우상 숭배한다. 뭐 돌에다 절을 한다든지 뭐 나무에다 절을 한다든지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도 절에 다니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불교만큼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종교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이야 우상이라는 것을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지만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진짜 우상인 겁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우상인 4가지 상, 사상을 버리라고 금강경에서 간곡히 설법을 하셨잖아요. 오늘 상견중생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저녁 때까지는 목이 괜찮았는데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잠겨버렸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그냥 들쭉날쭉 그래가지고 일교차가 커서 그런지 목이 잠겨서 좀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여러분들 만나 뵈야 되는데 오늘 저녁도 송구스럽네요. 상견 중생까지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원력을 등진 3 200쪽이죠. 200쪽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8시 37분입니다만 저녁 공양하고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면 좀 졸릴 수가 있어요. 졸릴 수가 있으니까 함께 읽으시고 집에서 될 수 있으면은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시고 들으면 아무래도 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졸음이 좀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컴퓨터나 노트북은 헤드폰을 끼시고 헤드폰 준비해서 아니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구입할 때 전부 다 이어폰 무상으로 주잖아요. 그 이어폰 끼시고 함께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쪽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보광이여 미래 세상에 악한 사람과 악한 신과 악한 귀신이 있어서 선남자와 선여인이 지장 보살상에 귀의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러러 예배하는 것을 보고 혹 망령되게 꾸짖고 회방하는 마음이 생겨 공덕과 이익 되는 일이 없다고 비방하며 혹 이를 드러내어 비웃으며 혹 얼굴을 돌리고 그러다고 하며 혹 남에게 권하여 함께 그러다고 하며 혹 한 사람에게 그러다고 하며 혹 많은 사람에게 그러다고 하여 오랫동안이나 한순간이라도 꾸짖고 회방하는 자가 있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현겁의 천불이 열반하신 뒤가 되더라도 비방하고 헐뜯는 죄로 오히려 아비 지옥에서 극심한 중죄를 받을 것이며 이 겁을 지난 뒤에 바야흐로 아귀가 되어 또 천겁을 지난 뒤에 다시 축생이 되며 또 천겁을 지난 뒤에 가서야 바야흐로 사람의 몸을 얻게 되리라. 비록 사람의 몸을 받았다 할지라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눈, 귀, 코 등의 모습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며 많은 악업이 몸에 와서 맺어져서 오래지 아니하여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광이여 타인의 공양을 비난하고 회방하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가품을 받거든 하물며 어찌 특별히 악한 소견을 내어서 헐뜯고 비방하겠는가.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아비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비지옥. 이게 이제 소위 오목한 지옥이라는 건데 아비지옥. 이 아비지옥은 오무간 지옥입니다. 오무간 지옥. 다섯 오자 없을 무자 사이간자. 다섯 가지가 사이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비지옥은 오무간 지옥이라고도 하는데 다섯 가지 사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첫째는 죄업을 지게 되면은 다음 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죄업을 짓든지 다음 생에 짓든지 어쨌든 죄를 지으면 한 생을 건너지 않고 바로 고통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통을 받는데도 간격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연속적으로 받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고통을 받는데 시간적으로도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요. 이걸 심우간이라고 그래요.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고통을 받아요. 네 번째는 목숨이 연속되어 끊임없이 윤회하는 거예요. 명무간이다 그래요. 목숨이 연속되어 끊임없이 윤회한다. 그 다음에 아비지옥, 오무간 지옥의 다섯 번째는 넓이가 무려 8만 유순이나 되는 그 지옥에 8만 유순 엄청나잖아요. 그 지옥에 죄인이 가득해가지고 1유순이 1.4km니까 8만 유순이면은 약 9만 km나 되잖아요. 사방이. 그 넓은 공간 안에 그 지옥인데 죄인이 가득해서 빈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느 이 강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이 꽉 차버리면 어떻습니까? 숨이 막히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 숨 막히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걸 형무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오무간이거든요. 아비지옥, 오무간 지옥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아비지옥에 떨어지느냐면 오욕죄를 지은 사람이 떨어져요. 오욕죄를 지은 사람이. 이 오욕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에서의 말하는 오욕죄가 다릅니다. 소승불교의 오욕죄는 살모, 살부, 살아란
또 불신출혈, 화합성. 이 무슨 말이냐면 살모살부, 지 어머니를 죽이고 지 아버지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불신출혈, 부처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승가 공동체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 소승에서 말하는 오역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대승불교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 같은 대승의 오역주는 뭐냐면 여기 5가지가 있는데, 탑이라든지 절을 파괴하고, 경전이라든지 불상, 법구를 불태우고, 또 삼보의 물건을 훔치고, 혹은 그와 같은 일들을 자신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시킨다든지, 그런 행위를 보고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승의 오역주의 첫 번째고, 대승의 오역주의 두 번째는 우리가 삼승 그러잖아요. 성문, 연각, 그리고 대승의 법을 비방하는 겁니다. 성문을 비방하고 연각을 비방하고 대승의 법을 비방하는 것. 세 번째는 출가자가 불법을 닦는 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을 비방하는 거죠. 또는 출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소승의 오역주 중에 하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보다는 대승의 오역주가 더 광범위하죠. 마지막으로 대승의 오역주의 5번째는 업보가 없다. 모든 업보가 없다. 인과의 법칙을 믿지 않아요. 인연법을 믿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십선을 행해야 되는데 반대로 시박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후세를, 다음 생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 업보로 인해서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인연법이고 인과응보고, 그것이 바로 업보사상인데, 그런 업보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소위 말하면 막가파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업보가 없다고 생각해서 시박을 행하고 후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행위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시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천수경 매일 독송하니까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여, 탐욕, 진해, 우치, 사견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오역주를 제외하지 않은 것은 대승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참여한 자를 말한 것이므로 두 경의 말씀이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의 가르침은 일체 현상뿐만이 아니라 죄업도 실체가 없지만 망념으로 인한 대상의 경계와 생사의 업종자가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역죄에 관한 말씀을 잠깐 이렇게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오역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어서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오무간 지옥이고, 그 오무간 지옥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비 지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문장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아비 지옥에 관해서 잠깐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00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방금 소개해드렸던 본문 이야기는 모두 다 지장보살의 정신을 등진 경우에 받게 되는 과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두 지장보살의 정신을 등진 경우에 받게 되는 과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정신을 위배하면 이렇게 다양한 무서운 과보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형상에 대한 참다운 뜻을 알지 못한 채 막연히 비방하는 것을 진리를 등지고 원력을 등진 삶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이를테면은 장난감 과일이나 장난감 코끼리는 실제의 과일이나 실제의 코끼리 등 살아있는 동물을 알아보게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이 어린아이들 이제 막 돌진하고 막 이러면은 이 아이들 과일도 그렇잖아요. 과일도 그림으로 또 이렇게 이 모형으로 처음에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익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유치원 같은 데 들어가면은 전부 다 이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불보살의 형상을 예비하고 숭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형상이 없는 불보살의 실상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연히 비방만을 일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기 그지없고 무지몽매한 어둠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때때로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이나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 절을 하고 공양 올리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타 종교인들이 우상 숭배다, 미신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절에 간다고 하면 비웃고 미개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지난 일요법회에 오신 법우님 한 분이 무슨 얘기하다가 법우님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교회를 다니라고 그래서 나는 절에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이죠. 돌에 절하는 데를 왜 다니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다기보다는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알지 못하는 게 무식이거든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교는 뭐 돌에다가 절이나 하고 뭐 나무에다가 절이나 하고 미신이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비웃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미신 숭배한다고 미개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지혜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정신을 강화시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거나 절에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절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복신앙으로 절에 다니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불교가 이런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뭐 어느 종교든지 간에 다 기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죠. 기도를. 이 본문에서 불교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불상에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놀리고 회방하는 그런 사람은 오무간 지옥, 아비지옥에서 극심한 무거운 죄를 받고 아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뒤에는 또다시 축생이 되고 또 다른 세월을 지난 뒤에야 사람의 몸을 받는다. 그리고 비록 사람의 몸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가난하고 하천하고 태어나도 불구자로 태어나고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다시 다음 생에는 악도에 떨어진다 그 말이죠. 왜 그러느냐?
바른 이치를 등지고 진리의 광명을 등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장보살의 정신을 우리가 등진 경우 받게 되는 여러 가지의 과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202쪽을 보겠습니다. 병자를 위해 경을 읽어라.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또 보광이여, 만약 미래 세상에 남자나 여인이 있어 오랜 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살기를 구하거나 죽기를 구해도 마침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고, 혹 꿈에 악한 귀신과 또는 일가 친족들이 나타나며, 혹은 험한 길에서 놀며, 혹은 많은 도깨비와 귀신과 함께 놀아서 세월이 오래되어 점점 몸이 마르고 야위어서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를 지르며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것은, 이것은 모두 업장의 경중을 정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다.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으니 보통 남녀에 속된 안목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때는 다만 마땅히 부처님이나 보살상 앞에서 소리를 높여 이 경문을 한번 읽고, 혹은 병인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나 혹은 의복과 보석, 폐물과 동산과 사택으로서 병든 사람 앞에서 소리 높여 불러서 말하기를, 나무개가 이 병든 사람을 위하여 경전과 형상 앞에서 모든 물건을 희사한다고 할 것이며, 혹은 경전과 형상에 공양한다고 하며, 혹은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을 조성한다고 하며, 혹은 탑과절을 이룩한다고 하며, 혹은 기름으로 등을 켠다고 하며, 혹은 상주물로 보시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병든 사람에게 3번을 말해주어 그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라. 가령 모든 의식이 분산되어 기운이 다한데 이른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사흘 내지는 7일이 될 때까지 다만 소리를 높여 이 일을 말하여 주고, 소리를 높여 경을 읽어주면 이 사람은 명이 다한 뒤에 숙세의 재앙과 무거운 죄와 오무간 지옥에 이를 죄라 할지라도 영원히 해탈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곳에서 항상 숙명을 알게 되거든. 하물며 선남자와 선여인이 자기가 이 경을 쓰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쓰게 하며, 혹 자기가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으로 그리든지, 또는 사람을 시켜서 조성하게 하고 그리게 하면 그가 받는 과보는 반드시 크게 이로움을 얻을 것이다. 한 장을 넘겨서 204쪽입니다. 그러므로 보광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문을 독송하거나 또는 한순간이나마 이 경을 찬탄하며 혹 이 경을 공경하는 자를 보거든 그대는 모름지기 100,000가지 방편으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여 부지런한 마음이 퇴전치 않게 하라. 그렇게 한다면 능히 미래와 현재의 100,000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오무간 지옥이 나옵니다만, 아까 제가 아비지옥 설명을 드리면서 오무간 지옥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204쪽을 보시면 죽음에 임하여 자신이 가졌던 것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나눔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베푸는 일을 연습해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나눔을 생활하지 아니하고 베푸는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임종을 앞두고 자기가 가졌던 것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어려운 거죠. 죽음에 임하여 10번만 아미타불을 부르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미타 48대 원을 보면 18번째 원에 십념왕생원이 있잖아요. 10번만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십념하면 극락왕생한다. 그것 역시 평소에 염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임종시에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무 아미타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역시 평소에 염불을 열심히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끝나려는 순간에 염불을 하고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수행이 이미 상당한 경지에 오른 사람이죠. 지장보살의 정신을 등진 사람의 삶은 아무 의욕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지장보살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력과 희망인데, 그러한 정신을 등진 사람들은 희망이 없으니 의욕도 없고, 원력이 없으니 생명력도 없고, 희망도 꿈도 없는데, 시장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죠. 지장보살의 마음을 등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지장보살의 마음과 지장보살이 추구하는 정신과 전혀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장보살을 회방하고 헐뜯고 욕하고 비방한다는 말은 또 지장보살의 정신을 등지고 지장보살의 사상과 정반대쪽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장보살의 정신은 바로 원력입니다. 그리고 지장보살의 정신은 꿈이고 희망이거든요. 유유생일색 팔면 기청풍이라 지장보살의 정신을 달리 표현한 겁니다.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밑줄을 치시고 유유 생일색 팔면 기청풍이라, 오직 유자거든요. 유유 생일색 팔면 기청풍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유 그럴 때 지금 여러분 그 한자로 두 번째 유자 있잖아요. 두 번째 유자. 이게 오자 나왔어요. 오자. 처음에는 맞아요. 처음에는 오직 유자거든요. 두 번째 유자는 고치세요. 가장 쉬운 있을 유자로. 있을 유자로 고쳐야 됩니다. 오자입니다. 유유 생일세이면 이 말은 오직 생기 일생만 있으면, 오직 생기 일생만 있으면 팔면 기청풍이라. 팔면에서 기청품, 일어날 기자, 그리고 맑을 청자, 바람풍자, 팔면에서 맑은 바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지장보살님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기 밑줄 씌었죠? 유유생일색이면 팔면 기청풍이라. 그럴 때 두 번째 유자는 있을 유자로 바꾸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자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장보살의 정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꿈과 희망입니다. 꿈과 희망.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꿈과 희망이에요. 꿈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꿈과 희망은 달리 말하면 기대감이고 소원입니다. 소원이고 발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하더라도 반드시 축원이라든지 발언이 따르거든요.
발언문 낭독도 하고 불공 시간에는 축원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꿈과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어떠한 종교적 의식을 행하더라도 반드시 축원이나 발언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꿈이 무엇이든, 그 꿈이 크든 작든, 또 그 꿈이 누구를 위한 것이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꿈이라도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꿈을 갖고 사시잖아요. 꿈이 있어야 사람이 유유생일색이라. 꿈이 있어야 사람이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왜? 꿈은 곧 지장보살님의 정신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생명력이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숨만 쉬는 죽은 삶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은 숨만 쉬는 죽은 삶이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파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최대의 파산은 뭐냐? 최대의 파산은 파산 선고 받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선고 받아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인생에 있어 최대의 파산은 절망이랍니다. 절망.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꿈이라도 꿈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으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생기가 넘쳐 보여요. 목소리 자체가 들려요. 억양 자체가 들려요. 말할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는 사람도 힘이 막 솟구치고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막 꿈에 부풀어 있으면 모든 가족이 덩달아 즐겁거든요. 그야말로 뭡니까? 팔면기총풍이라. 팔방에서 그냥 신선한 바람이, 맑은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생기가 넘치는 삶의 특색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젊고 늙음에 관계가 없습니다. 병들고 건강에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부유하고 가난한 것도 관계없는 일이에요. 오로지 꿈과 희망이 있으면 늙음도 없고 병고도 없고 또 장애도 없고 가난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든 어려움과 난관을 이겨내는 큰 꿈을 우리 불교에서는 원력이라고 그래요. 원력.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원력보살입니다. 원력 그 자체.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커다란 원력에 으뜸가는 성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 앞에다가 내자를 붙이잖아요. 뭘 붙여요? 대원, 본존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일컬어서 대원, 본존, 지장보살이라고 그러고, 조금 더 크게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쉽게 세울 때는 대원, 본존, 지장보살, 마살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주 나쁜 짓만 지어가지고 그것도 극악무도한 나쁜 짓만 지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만을 자신이 제도하겠다는 강력하고 위대한 원과 꿈을 가지신 분이 지장보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에게 배울 점은 바로 뭐냐? 그 지장보살님의 크고 강한 원력이에요. 그래서 지장기도의 참뜻은 자신의 어려움을 보다 큰 원력으로 극복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기장기도의 참뜻이거든요.
우리가 시장보살님에게 매달려서 뭘 이루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원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아픔과 어리석음과 늙음과 병고와 장애를 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본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유유생일색이면 팔리면 기청풍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해석을 해드리면 오직 생기 일색만 있으면 팔방에서 팔면입니다. 팔면에서 청풍 맑은 바람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5쪽을 보면요.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사유적 위치나 학력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꿈에 부풀어 있고 기대감에 충만해 있고 생기 넘치는 인생이 바로 시장보살의 원력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생기로 가득 찬 생기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영향력은 사방팔방에서 기청풍입니다. 맑은 바람을 일으키거든요. 다시 말하면 생기에 넘치는 사람을 보면 옆에서 보는 사람까지 왠지 기분이 좋고 힘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덩달아서 신바람이 나고 그런 사람이 가정에 한 명만 있어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느냐? 전부 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와는 반대로 생명력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의 주위에는요. 결코 맑은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불교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세생생 거듭거듭 윤회를 되풀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의 나이가 20대라고 하더라도 전생 나이와 합친다면 달라지겠지. 그래서 불교는 근본적으로 불성인간의 영원한 삶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생명력 넘치는 지장보살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감과 꿈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장보살의 인과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인과 이야기. 특히 지장경에서는 인과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만약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살려달라고 해도 안 되고 죽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경우와 꿈에 악한 귀신과 집안의 친족들이 나타나고 꿈에 험한 길을 헤매고 꿈에 많은 도깨비와 귀신들과 함께 놀아서 세월이 흘러 점점 마르고 야유어서 잠을 자다가 부르짖으며 괴로워하는 자는 전부 다 업보 때문이다. 업보 때문이다. 사람들은 악몽을 꿉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악몽을 꾼 그러한 희미한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꿈자리를 시끄럽지 않게 하는 비법이 있다. 바로 뭐냐? 시장보살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꿈에 죽은 사람들이 보인다. 꿈에 악몽을 꾼다. 나도 모르게 잠자다가 소리를 질러서 벌떡 일어난다. 이게 악몽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바로 지장보살님을 찾아라. 이런 분들은 늘 지장보살의 연불 녹음기라도 틀어놓고 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아니면 지장경을 틀어놓든 지장경 원문을 틀어놓든 우리말을 틀어놓든 아니면
지장보살 연부를 틀어놓든 이렇게 늘 지장보살과 가까이 하면 악몽이란 존재할 수가 없죠. 더 좋은 것은 본인이 지장보살을 염하거나 본인이 지장보살 보는 경을 읽거나 하는 거죠. 늘 지장보살과 가까이만 하면 악몽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장경에서는 업이라든지 또 어변,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것은 지장보살이 원력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지장보살 그러면 원력의 화신, 원력보살이다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힘겨운 고난일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무한한 힘의 원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열쇠가 뭐냐? 바로 그 원력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또 본문에서는 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재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소리 높여 지장경을 읽거나 병든 사람이 가장 아끼는 공약물을 경전과 형상 앞에 희사하면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공약물을 보시한다고 병자가 알아듣도록 3번 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금을 공양 올리든지 경전을 배포하든지 보시를 할 때는 불교에서는 조건 없이 희사해라 그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희사해라. 조건 없이. 이처럼 상주물로 보시하는 것은 상주물이라는 것은 돈이라든지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상주물로 보시하는 것은 사찰의 공동재산이 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시물은 공적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현금으로 복전함에다가 보시하거나 아니면은 종무수에다가 현금으로 보시하거나 물질을 보시하면 그 보시금, 보시물이 이제 사찰 운영과 또 대중들, 스님들 생활하시는데 골고루 다 유용하게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는 보시물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3번을 병든 사람에게 말해 주어가지고 병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면 그 사람이 생명을 다한 뒤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업이 설령 무간지옥, 아비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영원히 해탈을 얻고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장경을 직접 쓰거나 사경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직접 쓰게 하거나 이것은 뭐냐면 지장경 경전을 구입을 한다고 말이에요. 지장경을 법부시한다. 또 자기가 스스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이 조성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장보살의 불상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절에서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봉안할 때 모실 때 여러분들이 동참한다든지 이 불심사도 그 10년 전에 이곳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점안법회하고 개원법회할 때 가운데 서가모니불 좌우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또 삼존불 뒤에 있는 탱화 후불탱화 신중단 신중탱화 전부 다 불자님들이 이렇게 시주에서 이 불상이라든지 탱화를 봉안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불보살님의 형상을 조성을 하면 반드시 큰 이로움을 얻을 것이다. 온갖 사람은 온갖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을 방에 가득 쌓아놓고 늘상 병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 재산을
남에게 보시하면 분명히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짓눌려서, 그러니까 재산에 많이 돈을 쌓아놓고도, 재물을 쌓아놓고도, 땅덩어리를 가지고도 늘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 재산을 남에게 보시하면 분명히 몸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재산을 쌓아놓고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왜 병이 생겼느냐? 재산에 짓눌려서 병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게 되어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에 너무 집착하면 그 재산 때문에 사람을 잃기도 하고 또 병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가 병이 생겼을 때는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꼭 불교에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속에서도 그 희사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희사. 희사라는 것은 뭐냐면 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렇게 내놓을 때 기쁘리자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 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버린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버린다는 생각으로. 내 것이 아니니까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리자 버릴 사자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재물을 내놓는 것이 희사라고 그러고, 우리 종교에서는 절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돈을 내놓는다든가 또는 토지를 내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을 희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절이나 교회, 성당 이런 데가 전부 다 보면은 이 제가불자들, 평신도들 또 일반 신도들의 희사에 의해서 전부 다 땅도 마련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건물도 들어서고 막 그랬거든요. 희사라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거저 내놓는 거예요. 거저. 그러니까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기꺼이 주는 거예요. 기꺼이 주는 거. 거기에는 계산이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유에서 희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쁘리자 버릴 사자니까 버린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는 것이 바로 뭐냐? 희사정신입니다. 희사라는 것은 헌신짝을 버리듯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미련 없이 주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희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207쪽에 꿈자리가 어지러운 이유. 특히 여러분들 꿈자리가 좀 어수선하신 분들은 잘 이 대목을 함께 읽어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208쪽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9시 25분 다 되어가고 있는데 조는 분 안 계세요? 한두 분 계실 것 같은데 조는 분이. 졸지 마시고 함께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지금 그 댁에서 이 수업에 동참하신 분들 거실에서 한쪽에서 TV 보고 그러는데 공부하진 않겠지요. 따로 계실 것 같으니까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더 크게 읽으시라 그 말이에요. 졸음이 좀 도망갈 수 있도록요. 208쪽입니다. 그리고 또 보광이여, 만약 미래 세상에 모든 중생들이 혹은 꿈꾸거나 혹은 잠잘 때 모든 귀신들이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변하여 혹 슬퍼하거나 혹 울기도 하며 혹 근심하고 혹 탄식하며 혹 두려워하고 혹 겁을 내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모두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이나 천생의 과거에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와 남편, 아내 등 권속들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이다. 폭력으로 권위에서 구원하여 줄 사람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그들로 하여금 방편을 지어 악도를 벗어나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보광이여, 그들은 신통력으로 이 권속들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앞에 나아가 지극한 마음으로 스스로 이 경을 독송하거나 혹은 사람을 청하여 읽게 하여 그 수가 3번 혹 7번에 이르게 되면 이와 같은 악도의 권속들은 경을 읽는 소리가 이 횟수를 마칠 때 마땅히 해탈을 얻어 꿈속이라도 영원토록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내용은 꿈에 돌아가신 분들이 자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서도 꿈 얘기하면 유난히 나한테만 돌아가신 조상들이 보인다든지 돌아가신 지인들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그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내가 편치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편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가 있어요. 그 영가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영가들이 아무한테나 와서 꿈에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꿈에 보이고 자꾸 이러한 신호를 주면 뭔가 방편으로 무언가를 해서 기도를 하든 천도제를 지내든 해서 나를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인연처를 찾아서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에 자주 보이는 영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는 천도제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천도제요, 기도예요. 근데 천도제는 이제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보겠습니다. 208조. 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거죠. 지장보살의 연부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영험이 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연부를 하는 데는 신심이 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남에게 이끌려서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심이 나든 나지 않든 알게든 모르게든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어떤 경지에 있든지 간에 불보살의 이름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연불해야 한다. 그로 인하여 경전에서 말한 대로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 사람은 목욕이라는 혜택을 입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던 사람이 누군가에 끌려가서 목욕을 하게 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욕의 혜택은 입게 되는 거죠. 몸이 개운하잖아요. 이처럼 신심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어찌됐든 간에 많이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본문에서 지장보살은 보광보살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꿈을 꾸거나 잠잘 때 귀신들이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변하여 슬퍼하거나 울기도 하고 귀신들이 수심이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입니다. 귀신들이 탄식하고 귀신들이 두려워하며 겁나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것은 모두 오래전 과거에 부모나 형제자매나 권속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희망을 둘 곳이 없으므로 이 사람한테 꿈에 보여주면은 이 사람한테 호소하면 방편을 지어가지고 나를 악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지라고 매달리고 호소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죽게 되면 49일 안에
자기가 태어날 곳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음기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음기간. 중음신. 가운데 중자, 그늘 음자, 몸신자인데, 사람이 죽은 뒤에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49일 동안 지니고 있는 몸을 우리는 중음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중음신으로 구천을 떠돌지 아니하고 바로 서방종도 극락세계에 놔두는 영가도 있고, 죽은 뒤에 다음 생을 받을 때가 49일 동안 구천을 떠돌지 아니하고 바로 그냥 오무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영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선, 극악이라고 봐야 되겠죠. 불자로서 삼보에 귀의하고 5개, 10성계, 48보사계를 받고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 가르친 법안에서 아주 올바른 불자로서의 그러한 지혜와 자비의 보살행을 통해서 평생 동안 열심히 신행생활하면서 갈고 닦은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그냥 극락 간다는 거예요. 49제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아주 그냥 매몰차게 잘 못 산 사람들, 극악무도하게 산 사람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쪽쪽 빼게끔 하면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어디로 가느냐? 지옥고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영가들은 중음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가들은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49일 동안 몸을 지니고 구천을 떠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음신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죽으면 49일 안에 자기가 태어날 곳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삶에 따라서 죽어서 새롭게 태어나서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 그동안 자신을 구원해줄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이제 49제가 나왔습니다만은 뒤에 이제 바로 뒤에 49제에 관한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때가 49제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처지에 놓이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죽어서 정상적인 몸을 받아 이 세상에 왔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고 악취에서 사막도지요, 지옥아기 축생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영가가, 혹은 잠자리가 어지럽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꿈자리가 이제 어지러운 이유에 관해서 좀 아시겠죠. 210쪽을 보시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맺은 인연들이 너무나 많지요, 우리는. 그래서 맨 처음 태어나자마자 만나게 되는 것이 부모잖아요. 맨 처음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형제, 자매, 친척 등 수많은 사람들과 별의별 인연관계가 있습니다. 또 성장하면서 멀고 가깝게 맺은 수많은 인연들이 있죠. 온갖 인연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한꺼번에 다 딸려오는 겁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천 수만 명의 인연을 맺는데 그것이 수없이 많은 세월을 흐르게 되면
그 인연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그 중에는 잘된 인연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인연도 있고 좋은 인연도 있고 악연의 인연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49일 동안 천도제를 지내는데 천도제를 지낸 공덕을 7부로 나눌 때 그 1부는 돌아가신 분에게 가고 나머지 6부는 천도제를 지낸 사람에게 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제7장 이익존망품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비록 돌아가신 분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공덕은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경에서는 아직도 악도에서 고통받고 헤매는 중생이 꿈이라든지 좋지 않은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한 영가는 꿈에 보이지도 않아요. 설령 꿈에 보인다 할지라도 아주 좋은 형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막두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영가들은 꿈에 자주 보이고 꿈에 보일 때도 좋지 않은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보인다든지 배고프다고 하다든지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지장경을 독송하면 그 힘을 받아서 다시는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 좋지 않은 형상이 사라진다. 결과적으로 지장경을 많이 꿈자리가 사납고 꿈자리가 어수선하고 꿈에 죽은 귀신들이 많이 보이고 내 조상이니까 영가지 남의 조상은 귀신입니다. 영가 귀신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읽어라 그 말입니다. 지장경 읽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지장보살이라도 우리가 입에서 내려놓지 말고 일심으로 외우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힘을 받아서 다시는 영가들이 귀신들이 꿈에 나타나거나 꿈에 보여도 좋지 않은 형상으로 보이는 모습이 사라진다 그 말이거든요. 경전에 대한 영업록을 보면은 영업록이죠. 부모를 천도하기 위해서 경을 한 번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 내용이 중요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극락세계로 천도하기 위해서 내가 지장경을, 금강경을, 부모 원중경을 사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옛날이니까 시장 가서 종이를 사가지고 종이에서 지금은 이제 문구점에 가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구점에 가서 공책 한 권과 연필 한 자루를 사는 그 순간에 벌써 부모가 천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천도가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여시야문 경전의 첫 글자를 쓰는 순간에 벌써 천도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만큼 이 얘기는 뭐냐면 영가를 위해서 우리가 경전을 수지 독송하거나 사경하거나 또는 연부를 하는 것이 그만큼 영가 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211쪽에 미천한이는 존귀하게 된다. 9시 40분이니까 졸릴 때가 됐죠. 졸지 마시고 조시는 분은 좀 크게 읽어보세요. 211쪽 다시 또 보광이여 만약 미래 세상에 모든 미천한 사람이거나 혹은 남자 종이나 혹은 여자 종이나
또는 부자유한 사람이 되어 숙세의 업을 깨달아서 참여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이어서 10,000번을 채우게 되면 이 사람은 이 과보를 다 받은 뒤에는 10,000,000번을 태어나도 항상 존귀한 데서 태어나고 다시는 사막두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장보살 기도를 통해서 지장보살의 명호를 일주일 동안 10,000번을 이루게 되면은 미천한 사람도 존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가능하면 기도를 할 때는 열렬한 마음으로 정성 어린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태산 같은 숙세의 죄업이 전생 전전생 수많은 다급생의 그러한 업보로 인한 죄업이 사라진다는 거지. 마른 불이 다 태워지듯이. 그래서 이 산더미처럼 쌓인 옷감도 한겨의 성냥불로 다 타버리고 엄청난 그 집률도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은요, 이제 글쎄 올해는 추석 때 그 금년에 지은 쌀로 공양을 지어서 이제 절 같은 부처님 전에 올리고 집에서는 차례 지낼 때 그 햇살로 이렇게 공양을 지어서 올릴 수도 있겠어요. 물론 집에서 지을 때 이제 햇살로 송편도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집도 많겠습니다만은 우리 윤달이 들어가지고 추석이 늦어가지고요. 벌써 불심사 들어오는 입구는 논들이 누렇게 익어가고 고개가 막 숙여지고 있고, 제가 오늘 또 그 차를 가지고 1번, 2번, 3번 밖에 나갔다 왔는데 병원에 갔다 오고 점심 먹으러 갔다 오고 저녁 먹으러 갔다 오고 가며 오며 이 들어오는 그 길에 집이 3채가 있어요. 첫 번째 집에 그 보살님이 해마다 코스모스를 심어서 잘 가꿔요. 키가 크니까 잘 묶어주고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었는지 혼자 오면서 감상을 하면서, 야, 이럴 때 우리 불자님들이 불심사에 좀 오시면서 이 아름다운 코스모스 길을 좀 지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옛날 시골에서는 이 벼 수확을 하면은 논에다가 볏짚을 다 쌓아놨습니다. 그걸 집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엄청난 크기의 볏짚단도요, 성냥불 1개가 성냥불에 다 타서 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한 사람이나 혹은 종으로 태어난 숙세의 업을 깨닫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숙세의 업을 깨닫는다는 말은 과거 다급생의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생의 인연만 가지고 현재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숙세의 인연으로, 다급생에 걸친 인연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숙세의 업으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과보가 있다든지, 종노릇 또는 복을 짓지 못하는 등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종으로 태어나겠지. 우리가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몸이 좀 불편하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신이, 누구 탓도 아니에요. 부모 탓도 아니에요. 자신이 숙세의 업으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과보가 있다든지, 불편한 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과보가 있다든지, 또는 복을 짓지 못하는 등의 원인이 있죠. 모든 것이 자신 탓이에요.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자신도 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기도 종을 두고 살 수 있는 이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이치를 확실히 알아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지혜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내가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이 법보경에 나오는 문구잖아요. 욕지 전생 사면 금생 수자시요.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자 하면 금생에 내가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이게 욕지 전생 사면 금생 수자시요. 욕지 내생 사면 금생 작자시라. 내생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고자 하면 금생에 내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법구경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생에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금생에 여러분들이 법답게 여법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 212쪽의 9번째 숙세의 재앙에서 벗어나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12쪽 밑에서 5번째 줄.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니까요. 다시 또 보광이여 만약 미래 세상 가운데 연부제 안에서, 연부제는 우리 살고 있는 이 땅, 남손부주 사바세계 가민토를 얘기하죠. 연부제 안에서 찰젤이나 바라문이나 장자나 거사 등 일체 사람들과 다른 성을 가진 종족에게 새로 태어나는 자가 있어서 혹은 남자거나 혹은 여자거나를 막론하고 7일 안에 일찍이 불가사의 경전을 독송하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이어서 10,000번을 채우게 되면 이 새로 태어난 아기가 혹은 남자이거나 혹은 여자거나 숙세의 재앙의 과보를 곧 해탈하게 되어 안락하게 잘 살며 수명이 더욱 길어질 것이다. 만약 이러한 복을 받아서 태어난 자는 더욱더 안락하고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침에도 지장보살, 점심에도 지장보살, 저녁에도 지장보살, 오로지 지장보살만 불러라 그 말입니다. 오로지. 여기 보면은 이제 만약 미래 세상 가운데 연부제 안에서 찰젤이나 바라문이나 장자나 거사 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찰젤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사성계급 4단계죠. 카스트 제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2번째 계급입니다. 인도에서 2번째 계급. 왕족과 무사 계급이 찰젤입니다. 한자로. 인도 말로는 크샤트리아라고 합니다. 크샤트리아. 지금도 인도는 지금도 이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사람들 간의 그 이 차별이 심한 나라가 계급 제도가 남아있는 인도라고 그러거든요. 인도. 그러니까 신분 제도가 카스트입니다. 4계급으로 나누어서 카스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급이다. 카스트는 계급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세습적으로 이제 그 계급 사유가 대물림 맞는데 첫 번째는 브라만이죠. 브라만. 브라민이라고도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브라만, 승려계급입니다. 승려계급이 인도에서는 최상층이에요. 두 번째가 찰젤이, 방금 나온 찰젤이, 크샤트리아. 이게 이제 귀족. 무사. 귀족, 무사. 그러니까 부처님도 출가 직전에는 크샤트리아였어요. 귀족이니까. 다음이 이제 바이샤. 농민, 상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죠. 최하층이 수더라. 수공업자, 하인,
청수부. 그래서 인도에서는 계급에 따라서 결혼이라든지 직업, 식사 따위라든지 식사가 일상생활에 엄중한 규제가 됐다고 합니다. 가장 불결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수드라또 밑에 불가 촉천민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인도에서 이제 그 카스트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간디가 또 인권운동을 하고 그래서 많이 변화가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카스트 제도가 형성이 되어서 계급 사이로 남아있는 데가 인도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지장보살을 일념으로 불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업과 죄업과 불행이 없을 것이다. 나무 밑에서 소리를 지르면 나무 위에 앉아있던 새들이나 주변의 온갖 짐승들이 모두 도망가고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대원력의 지장보살을 부르면 그 원력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라는 나무에 앉아있던 온갖 업장과 불행의 새와 불행의 짐승들이 다 날아가고 떠나갈 것입니다. 죄업과 불행이 사라지고 나면 어때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겠죠. 특히 집안에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있다면 최상의 가르침인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여기서 대승경전은 지장보살 보는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의 원력을 배우십시오. 불교의 가르침은 어떤 신분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한 잘못된 신분의 차별은 지극히 모순이라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인식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인류의 최초의 인권운동가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실로 오늘날의 만민평등의 정신은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이미 주장하셨던 거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한결같이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누구나 똑같이 가능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의 명호를 만 번을 부르면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남자거나 여자거나 숙세의 허물이 있어 죄보가 있더라도 그 과보의 세탈을 얻어가지고 안락하게 되며 수명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남자든 여자든 지장보살을 만 번을 부르고 지장경을 독송하면은 설령 그 새로 태어난 아기가 숙세의 허물이 있어 탁업생에 걸쳐서 죄업이 있어가지고 그 과보가 있다 하더라도 과보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얻어가지고 안락하게 되고 수명이 길어질 거다, 그 말이죠. 지장보살을 염하고 지장경을 독송하면 만사형통이다, 뿐만이 아니라 만병통치다까지 이렇게 얘기했네요. 말하자면은 지장보살만 열심히 이루고 지장보살의 원력을 마음에 담고 지장경을 숭상하고 지장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 안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러느냐? 지장보살의 원력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214쪽까지 했어요. 지장보살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건 지장보살의 원력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원력 때문이다. 모두 다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심사 무창불교대학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